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베데스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크게 하면 좋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 삶 속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믿어도 우리 삶 속에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 이렇게 믿음들이 좋으신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1년에 한 번이라도 타로점을 보던 사주를 보던 한 번이라도 찾아간 사람을 통계를 내봤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30%가 1년에 한 번은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하나님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30% 가까이가 한 번 이상은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불교 문화권에 있었고요. 또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권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씩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이나 말 고백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의 찰나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걸 잘 피했거든요. 그래도 상처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액땜했다고 생각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쉽게 하거든요. 어떤 시골 교회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고 힘들고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물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필이면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동네에 읍내 가면 유명한 점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용하든지 가면은 해결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몰래 가면 안 되는데 점집을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딱 들어갔더니 점쟁이가 바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래요. 우환이 끊이질 않구만. 우환이 많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을 알고 저리 이야기할까?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건 아닙니까? 집안에 감나무 있지? 여러분 시골집에 감나무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 아 있는데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어서 가서 빨리 베어버리고 밑둥까지 찍어버려. 만사의 우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세상에 저렇게 감이 많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아내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베어버리고 찍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났어도 문제는 계속 꼬여지고 어려움은 더해가는 겁니다.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야기하더래요. 우환이 끊이질 않구만. 똑같은 소리 하더래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에 감나무 있지? 아니요, 없는데요. 알고 있어. 어서 가서 감나무 심어. 그 감나무 우환을 막아줄 거야. 그리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아. 그리고 복채를 뺏어서 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또 감사한 모습 아닙니까? 더 감사한 것은 구정 명절인데 이와 같이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이 달려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지금 하나님께 예비함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만사를 해결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데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변화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심들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변화산 위의 모습들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계십니다. 영광의 강체가 뒤덮였고요. 예수님의 얼굴과 옷도 빛나고 계셨습니다.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이 광경을 보면서 몹시도 황홀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또 한 부분 가운데 연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산 아래는 벙어리 귀신들이 초라한 한 아이가 거품 물고 쓰러져 있고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여지고, 바로 곁에는 9명의 다른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모습.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야?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상되어지는 부분은 저만큼 떨어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군중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더 심한 경련과 함께 땅이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기도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과 비슷한 신념을 강조하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활발하게 세포가 사라져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하루에 죽어지고 만들어지는 세포 수가 3,300억 개 되어집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300억 개가 매일 죽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1초에 만들어지는 세포 수가 38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380만 개가 살아 죽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뇌 세포에 있는 신경세포가 1000억 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뇌세포는 일생 절대 죽지 않는 세포입니다. 다른 세포들은 다 이렇게 살아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뇌세포 가운데 신경세포는
한번 만들어내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1000억 개 신경세포 가운데 우리가 평생 쓰고 사는 세포의 숫자가 적은 사람은 5%, 많은 사람은 10%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95%, 90% 가까이는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일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뇌세포 하나가요,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우수하대요. 속도가 10만 배 가까이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세포의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우리 사람의 모습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들 잘못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어지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놀란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능력,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리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의 표현은 우리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확신 없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믿음마저 포기해버린 자의 절망이 있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이 아이 한 사람 놓고 합심해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무슨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모습이 믿지야 본전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냥 한번 맡겨볼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반드시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절망의 모습을 먼저 깨닫게 만드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할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을 먼저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축복의 분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시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악한 원수 귀신이 떠나가는 그 체험들을 다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 있는 제자들이 9명씩이나 함께 아이 한 사람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답이 마가복음 9장 2절에 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사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불평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우리는 이 산 밑에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들은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희가 능히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저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연고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기도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분주한 현대인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기적 같은 체험이, 은혜가 없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파워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존귀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이치가 달라지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담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소방관입니다. 아내는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키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쉼을 가질 때 아이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두 아이가, 연년생 아이가 떠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에 남편을 쉬게 만듭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한번 잠에 떨어지면 아기가 울어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끄러워도 전혀 상관없이 코를 골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 남편이 즉각적으로 깨움이 되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시계 알람 소리만 들려주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피곤하게 뭐라 합니까?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떠듬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빠져 있다가 시계 알람 소리만 나면 기가 막히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이분을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 엄마가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키웁니다. 온갖 살림 다 하면서 빨래하죠, 설거지하죠, 집 청소하지요. 아이 엄마도 쓰러지면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이 빠져듭니다. 근데 이 아이 엄마가 깨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옆방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기가 막히게 일어나서 아이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반응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우리가 담고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세상에 제약의 사이렌이 울린다 할지라도 전혀 반응 없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큰일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늘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보십시오.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했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여러분 육신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사르. 물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생존하는 존재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모습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 있는 사람 되어져, 영의 사람 되어져, 우리 삶 속에 계속 생명의 부어짐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되고, 아멘. 기도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 삶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믿음의 파워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있고 생명 부어짐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라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드러진 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이 떠나갈지어다. 무능력이 사라질지어다. 문제마다 해결함 받을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갈등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질환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두통, 편두통, 내 혈관 계통의 이상이 다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노이로제, 신경색,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며 간장질환, 신장질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암세포 끝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인증을 치료하여 주시며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활 현장에 좋은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 이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도는 믿음의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신배석이고 그대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